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뜨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기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라가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보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이고와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매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미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당대의 유다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당면한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이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임마누엘 예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본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7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까지 그 임마누엘 예언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징조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더 놀랍죠?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태어난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사람만은 아닌 것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땅 이방의 갈릴리를 특별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난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이름 붙여진 바로 그 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장 6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어깨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그렇게 정말 억눌려 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 한 분을 분명하게 예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이제 이사야 7장과 9장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가문으로 나오시는가라고 할 때 바로 다윗의 가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새에게로부터 다윗이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스렸던 것처럼 회복시켰던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이 다윗과 같은 분이 장차 오실 것이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야말로 정말 가장 복된 나라고 완성된 나라고 정말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윗의 이 자손으로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시죠.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서 정말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시행하시고 그리고 참된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것으로 정의를, 공의를 완성하시는 그 측면도 또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의 행위대로 죄값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공의가 있지만, 또 하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인데 주님이 그냥 없다라고 말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어 공의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으로 이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데 그 나라를 오늘 묘사를 합니다. 6절 이하를 보세요.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찬양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멜로디가 참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사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라고 하는 이 찬양이에요. 그때 이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눈에 이제 선선하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이 바로 오늘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었고 사망이 없었죠. 그때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정말 완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해져 버렸고 엉망이 돼 버렸죠. 저주받은 땅으로 완전히 변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오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미래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산소망이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10절 이하에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10절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유대인만의 구세주요, 유대인만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열방이 바로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11절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분명히
이스라엘도 모으시는 바가 있죠. 물론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교회를 의미하는 바도 있는데 또한 그 안에서 또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알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정말 무가치한 정말 무의미한 그런 시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